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생과 환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힌두교,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마하야나, 대성 이런 쪽에서는 환생이라고 합니다. 그 환생의 개념에는 아따,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힌두교는 브라흐마 계급, 그러니까 그 브라흐마 계급이 범천이란 뜻이거든요.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4계급 중에서 브라흐마들이 그 폭력적이고 자기들 브라흐마 쓰면은 혀를 자르고 하는 것이 천상의 범천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니까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범천의 정신적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요. 몇 살 때부터 뭐 하고 몇 살 때부터 뭐 하고 다 교육으로 만들어진 그 정신 세계의 의식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은 신을 믿으니까 자아가 있죠. 기독교도 신을 믿으니까 자아가 있죠. 이게 이제 원래 부처님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힌두교라고 그러는데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몇 가지 일치하는 것들은 있지만은 그건 보편적인 그 사상들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과 인간의 문제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은 환생입니다. 마음이 몸만 바꾸는.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힌두교 카스트 제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는데 지금도 테라와다 상자 불교는 똑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재생인데 내가 없으니까 뭐하니까. 근데 그 뒤에 부파불교 시대가 오고 또 젊은 비구들이 그 계율을 완화해 달라는 14비법 때문에 그것이 그 용납되지 않으니까 새로 불교를 종단을 만드는 것이 마하야나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가지 계율을 완화해 달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계율을 좀 완화해 달라. 근데 금을 좀 비축하게 해달라. 오후 음식 문제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 비구 계율이 엄격하거든요. 227개가.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미얀마 비구, 테라와다 비구들이 서양에 가서 포교 활동을 펴지 못한 이유가 계율 때문이에요. 저도 여기 2번 모셔서 미얀마 스승들을 법회를 가졌는데 계율 때문에 제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코피 터지고 닌겔 맞고 행사를 계속했어요. 새벽 5시에 밥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새벽 5시에 식당이 있나요? 어디서 마땅한 숙소도 마땅치 않은데 그다음에 11시 넘으면 딱 12시 넘으면 숟가락 안 들어요. 어디 갈 때에도 준비를 해야 돼요. 고속도로 어디 가서라도 먹어야지 깜빡 잊어버린다고요. 12시 넘으면 딱 숟가락 안 들어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좀 넘어서 밥 끝나고 이제 후식 또 옮겨 다니면서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먹는 것 때문에 까다로워서 서양에서는 이 가르침은 뛰어난데도 비구들이 그 계율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자들이 새로운 정신세계를 개척해 위파사나라는 수행으로 비구들은 그런 그 규범 때문에 계율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미얀마에서도 제가 세오미나를 갔을 때 이제
마시에서 있다가 이제 쇠오민으로 이제 갔죠. 여권 연장하고 한국 간다 그러고 이제 갔죠. 몇 권을 연장해야 1년 연장하고 이제 쇠오민 간다고 마시에서 못 하고 집에 간다 그러고 마시를 갔죠. 근데 방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비구계를 안 받았을 텐데 가면 쪽 꼭 봤죠. 근데 제 방에 미얀마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방이 없어서 그렇게 저를 나중에 오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제 방을 쓰는 미얀마 사람이 이제 외국인하고 제가자예요. 청년인데요. 자꾸 저를 데리고 나가서 커피를 먹고 자꾸 그 동네를 구경을 시키더라고요. 돈은 당연히 제가 내는 걸로 내야죠. 그래서 그 앞에 단골 커피집을 만들었어요. 살짝 이제 공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비구계를 받고 이제 그 커피집에를 자꾸 그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거기 이제 자주 다니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알고 주인도 알죠. 그러더니 커피 뭐 드시겠냐고 그래서 커피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주인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비구 옷을 입었으니까 딱 다 시계를 쳐다보더라고요. 11시 한 50분쯤 됐을 거야. 빨리 드리라고. 다 12시 넘으면 안 돼요. 카페인 들은 게. 그러니까 그 살짝 외국인들은 방에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공개적으로 우유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시에서 4년간 비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비구 계율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커피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자라서 늘 나가서 마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빨리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10분 전이야. 나도 얼른 주는 거 먹었지. 그게 계율의 문제예요. 계율의 문제인데 이게 왜 그렇게 그 14피법을 테라와다 장로들이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불법이 이제 쇠망할 것 같은 것을 그 까사빠 존자가 느끼고 2개월 되었을 때 경전 결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499명의 500명의 아라한이 경전 결집을 하기로 까사빠가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감히 까사빠 존재 앞에서 신통한 힘이 있어요. 까사빠는. 까사빠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탁발을 하러 나오면은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냐하면 까사빠 존재한테 바로 공양을 공덕하면 공덕발이 즉각 나타나니까. 심지어 범천이 위장하고 가서 바로 들고 어디 까사빠가 딱 알아봤잖아요. 천신이 사람 형상을 하고 했다고요. 까사빠가 딱 알아보고 지적을 했다고요. 그런 그 까사빠가 경전 결집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사발통으로 이제 열반하신다고 다 해가지고 각처에서 비구들이 왔죠. 오는 중에 자기 무리 중에 젊은 비구가 불평을 했다고요. 아이고 이제 영감택이 이제 세상 떠서 좀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불법이 빨리 쇠망하겠구나 하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구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반 이후에 500명 아라한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1차 경전결집에 멀리서 온 아라한들이 항의하고 그랬어요. 출입을 안 시켰어요. 딱. 근데 나중에 이제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 500명 아라한을 선택한 것은 부처님 가까이에서 늘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가사파존자 그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난다존자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그런 사람들은 그 늘 부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문자가 없고 그 구어 말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라서 아무리 아라한이더라도 멀리서 온 비구들, 응? 뭐 몇 달 만에 온 비구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없었던 비구들, 그런 사람들은 아라한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견해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경전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많이 들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전 니까에라는 것이 아라한들,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암송한 것을 아라한들이 다 듣고 틀렸다 어쩌다 다 검증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오랫동안 하신 법문 중에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을 골라서 지금 니까야 경전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많아요. 쌍유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뭐 앙구따라 니까야 이런 것에 그다음에 율장 그 거기에서도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뭐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500명 아라한을 모은 것도 가섭존자가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면은 경전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서로 뭐 옥신각신 할 수 있잖아. 그럼 경전 결집이 이게 몇 년씩 1, 2년씩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전. 그래서 국력이 없으면 이걸 못 해요. 미얀마가 6자 경전 결집을 해도 독립기념으로 해서 200만 파운드를 들여서 경전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후원을 하지 않으면 경전 결집이 열릴 수가 없어요. 모든 비구들이 다 모이고 제가들 다 모이고 그 거대한 행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 2년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 행사.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미얀마만 2번 했어요. 경제력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비구 스님이 스리랑카 담막기티 스님도 그거 시인할 거예요. 스리랑카는 경제력이 없거든요. 니까야 경전에 대한 그런 그 견해들 해석들은 다르지만은 미얀마는 부국이니까 자원 부국이니까 그래서 미래의 경전 결집은 담마키티 스님에 의하면은 200년 뒤에 한국에서 열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미 부처님의 그 청정한 가르침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시들어 가는 때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기운을 여기서 느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력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우리가 갈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상이 여기서 태동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상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오리지널 부티즘. 그건 진리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우리들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킥복싱하는 진아 씨가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에너지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라고, 한국을. 근데 빨리어를 해야 돼요. 빨리어, 부처님 말씀이 빨리어니까. 그러니까 빨리어가 죽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나는 거예요.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원래 빨리어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더 불교도들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용하시던 빨리어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부처님이 제세시에 석가족이 멸망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의미가 커요. 붓다가 했던 언어니까 세세생생이 있어야 되고, 붓다가 태어난 종족이니까 영원히 뭐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업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거듭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영원하고 최고여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가르침이 최고일 뿐이지 세속적 그런 문제들은 인연에 따라서 다 흩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거 오히려 무상을 더 증명했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왜 마하야나 티베트 불교에서도 환생이라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14비법으로 계우를 완화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라한들이 노한 이유는 1차 경전 결집을 할 때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난 들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열반경 그 무렵에 이제 거기 마지막에 와야 담마 삼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됐다. 모든 것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빠마데나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하라. 열반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그 말 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그 말 하기 전에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 내가 죽으면 그 얘기를 이제 아난다 존자가 한 거예요. 세종께서 열반 직전에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부처님이 다 알고 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라한들이 아난다 존자 하나 빼고 499명이고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이었잖아요. 그럼 경전 결집 못해요. 아난다 존자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다 부처님 시자하면서 암송했으니까 자기 시자 안 올 때까지 얘기 다 들려달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붓다 중에 시자가 반드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시자가 꼭 붙어요. 역대 25분의 부처가 두 상수 제자를 두고 그런 것들은 다 통일해요. 그리고 겁의 시대에 태어나니까 수명이 다 달라요. 그런 그 동일한 조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서 후학들에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들이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뭘 없애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뭐라고 그랬을까? 나 안 물어봤습니다. 나 그게 멋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 인위적이지 않고 인간들 세상에서 짜맞춰지지 않은 거야.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라한들이 고뇌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비구 200, 뭘 없애냐. 우린 그걸 가는 못하겠다. 소소한 것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합의된 바가 비구 227개 중에서 더는 만들지 말자. 근데 이거 없애지도 말자. 해체되니까. 계율이 알아차림이고 청정의 기본이니까. 사띠, 알아차린다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 덕목이거든요. 그러면 현법의 이익이라고 해서 즉각, 두 가지 이익이 있는데 즉각, 현재의 이익이 알아차린 순간 마음이 청정해져요. 청정은 번뇌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알아차리는 순간에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사실은 청정이 뭐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 청정이 무슨 뜻이지? 열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장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 알아차리는 순간에 번뇌가 적어서 조금 고요하고 청정하죠? 열반의 청정이나 그 청정이나 똑같아요. 단지 미묘한 차이가 다르지, 순도가 다르지. 근데 청정은 똑같아요. 열반의 청정이 특별하고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렸을 때 생기는 청정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청정이에요. 지금 법은 항상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청정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열반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끊어져 버려서 청정이고 뭐고도 없어요. 근데 그 전후가 깨끗하다는 것이죠. 지혜가 다하고. 그래서 환생과 재생의 문제에 있어서 마하야나 대승이 새로 팔을 만들어요. 큰 수레다. 우리는 다 수용하겠다. 그리고 테라와다는 히나야나 작은 수레.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하야나 큰 수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이 없으니까
새로운 그 활로를 개척하려고 인도는 힌두교 사회니까 전법은 힌두교 사람들한테 전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가촉 전민들이 됐건 뭐가 됐건 브라흐만 됐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트만 항상한다 아따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무아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영혼이라는 게 있다 원래 있다 라고 하고 시작된 것이 마하야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아가 자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힌두교의 환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그 마하야나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는 높은 산에 있어서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 니미타 표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마하야나 대승보다도 훨씬 그 무속적이고 뭐 또 조금 그 몽환적이고 뭐 하는 그런 그 미신적 요소들이 대승보다 훨씬 더 가미돼 있어요. 신비주의에 가까운 뭐 림포체다, 뭐 환생한다, 멧대 뭐다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공기가 희박하면 헛것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 분열 현상, 창난 현상이 높은 데 가면은 조금 그 산소가 희박하면은 그런 몸에서 오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생과 재생이라는 문제를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환생이면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부정돼 버려요. 환생이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있으니까. 무아여야 깨달음을 얻어요. 무상고무아. 자아는 집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무아여야 집착을 놓아요. 그러니까 환생과 재생의 문제가 마음이 몸만 바꾼다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기본이 뒤틀려 버려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외형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힌두교 교리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근데 천신들은 몰랐어요. 천신들은. 근데 깨달음을 얻고 일주일씩 7주 동안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완성하잖아요. 나무 밑에서 또 벗어나서 나무를 보면서 또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주일씩 바위 위에서 그 경전의 기록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전법을 폄에 있어서 혹시 이 진리가 모순이 된 게 없나 계속해서 이게 완벽하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4주째 아비담마 논장을 딱 정리하실 때 빛이 발광을 했어요. 그때 천신들이 아는 거예요. 붓다가 출현했구나. 근데 붓다가 출현한 그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무상고무화를. 붓다는 그 무상고무화를 새로 찾아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오랜 동안 부처님과 과거에 동문수학을 했던 과거 생에 천상의 사한파티가 세존한테 친견을 하고 와서 법을 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2번 거절하고 3번째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무상고무화 얘기 못하면 법을 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요. 함에도 불구하고 천인이 3번 신청하는 것은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은 의례예요. 이게 3번 청법을 해야 법을 펴요. 법의 존귀함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부처님이 사암파티가 법을 청할 때 3번째는 이제 보니까 자기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불사에 이르는 문을 열겠으니 나고 죽지 않는 불사의 문.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문. 그러니까 윤회를 끝낼 수 있는 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문. 문을 열겠으니
제 일성이 뭔 줄 아세요?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예요. 예.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근데 주석서의 그 기록은 당시 죽은 자를 위해서 반드시 짐승들 목을 쳐서 피를 흘려가지고 귀신이 피를 먹는 줄 알고 있었던가 봐요, 당시에. 근데 그 왕이나 귀족들은 한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살생을 그 계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이 전통적 그 어떤 현상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왕이 그 적으면 그냥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그냥 다 치니 그 동물들의 그 아비규환이며 그 지옥 같은 현상들을 부처님이 강구하셨겠어요? 그래서 어떤 살생에 제사를 통해서 살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주석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깃들여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 부모가 살아서 몸만 바꾼 거예요. 제사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사가 필요하고 자기 정반왕,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 그대로 옮겨가서 살아계시다면은 제백사하고 제사만 지내라고 그러지. 못 지내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매 순간 죽고 일어나고 사라져서 내가 아닌데 더더군다나 죽은 자가 나일 리가 없다고 딴 조건에 의해서 딴 생명으로 태어났어. 그런 그 깨달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기본적 그 문제를 제사로 제시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환생은 유감스럽게도 세속적 관념에서 전통적 가치관으로 영혼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을 뒤집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환생이 아니고 재생이다. 근데 같은 내 과거생에 내가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나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아니잖아. 이게 불교의 어려움이에요. 과거생에 내가 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있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야? 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내려왔다. 그 나는 없다. 조건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12연기가 불교를 태동하게 하는 기본 바탕의 교리인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 한 생명의 문제가 원인이 결과로 내려오고 결과가 원인이 돼서 상속되고 있다라는 윤회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윤회하고 연기하고 그래서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불교의 가르침에서 떨어나온 그 대승과 티벳이 힌두교하고 접목되고 티벳 히말라야 산 쪽에서 새롭게 태동된 그 사상들이라서 원래 부처님과 가르침에 달라졌다. 옛날에는 그 교류도 없었고 그리고 무슨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사파 존자도 가까이 있는 500명 아라한을 선택한 것도 우리는 2500년 전을 모르잖아요. 시대적으로 부처님 말씀도 이렇게 왜곡될 수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오래전에 들은 얘기 가지고 경전 결집하는데 깽판 놓고 하면은 그 뭐 진행이 되겠어요? 그런 어떤 그 행사의 의식의 문제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이 니까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사 문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뭐 조금 색다른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스님들이 하신 색다른 타이틀이 있으면은 딱 한번 들어가서 봐요. 조금 있다 못 들어요. 너무 왜곡된 이야기고 너무 잘못된 이야기고 그런데 또 요즘
새로운 사상을 자꾸 펴시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전부 한문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요. 내가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내가 옹달샘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빨리어 경전과 스승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 거기서 한 거예요. 빨리어 경전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아비담마 논정에 근거해서 해석이 돼야지. 그 외에 왜곡된 한문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은 왜곡 혹이 하나 더 붙어서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뭔 말인데? 저거 뭔 말인데? 엉뚱한 것 갖다 붙이네? 라고 생각하고 좀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오늘 환생과 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케임브리지 영어사전에 환생을 검색하면 이때 그 환생은 reincarnation이에요. R-E-I-N, rein인데 reincarnation, 꽃, 카네이션. 근데 rein이 영혼의 재생, 이거 카네이션은 분홍색. 이게 오늘 저걸 찾아보니까 카네이션 꽃 색깔,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육신이 붉잖아요. 그래서 탄생을 의미하는 거 카네이션이. 그래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갖다 하는 것이 이게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꽃말이 막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리인카네이션 하면 그걸 환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다시 받음. 근데 이제 육신을 다시 받음 여기까지는 맞는데 같은 마음이 받냐 다른 마음이 받냐 하는 문제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 환생을 검색하면은 이에 대한 참조 용어로 영혼, 스피릿이 나온다. 환생이 스피리트다. 이게 스피리트가 영혼. 영혼이 뭐죠? 영혼이 소울, 정신. 영혼,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신령, 망령, 유령, 전부 그 소울이에요. 스피리트. 그러니까 안 변해요, 그건.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정신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정신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힌두교 교리를 받아들여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영혼이란 말, 스피릿 이런 거 안 쓰세요. 뭐라고?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은 뭐라고? 물질. 근데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할 때에는 물질이라고 안 하고 몸이라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정신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경전의 모든 경우에는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로 얘기를 하셔요.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마음이 영혼이 스피릿, 영혼이 아니고 정신인 거야.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할 때는 찌있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물질은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인 줄 알았더니 캠브리지 영어 사전이네. 환생을 참조 용어로 스피릿, 영혼이라고 그런다, 환생이. 이 용어는 지금까지 논의한 아따, 나를 나타낸다. 영혼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정신이니까 나. 그러니까 그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변하면 안 되니까. 해당 사전에 따르면 힌두교도들과 불교들도 또 티베트 불교들도 환생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의 넋,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이 근원이 되는 어떤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무실체예요. 공이잖아, 이쪽에서는. 무하니까. 그리고 신령에서 불사불멸하는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재생과 환상의 차이가 영혼과 정신의 차이이듯이 기도와 명상의 차이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는 뭘까? 기도는 신령한테 비는 것이 기도예요. 바라고. 명상은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 드립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바라는 거예요. 조상께 바라고. 예? 제사가 뭐예요? 조상께 뭐 바라는 거예요. 뭐 의례적인 행위를 하고. 그럼 이 조상은 누굴까? 조금 벗어나서 얘기해 봅시다. 조상은 누구예요? 조상은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몇 대, 무슨 파평 유씨다, 뭐 안동 김씨다, 뭐 쭉 조상이네. 몇 대선. 통상적인 관념으로 무속인도 초상이라고 말하고 세속에서도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피의 내림을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조상이라는 말 속에 뜻하지 않은 조상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상이 누구예요? 조상, 무상이 아니고, 죽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부처님이, 내가 예를 들면은 DNA로 따지면은 현풍 곽씨잖아? 그럼 현풍 곽씨에 우리 어머니 경주이시야. 우리 할머니는 버들유씨야. 여기에 계속 다른 여자가 계속 다른 성을 가진 여자가 들어왔잖아. 몇 대면 가도 내가 현풍곽 씨의 DNA가 몇 프로나 남아있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상이라 그래. 인습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관념적 세계에서 어쨌든지 내려왔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조상을 중요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시대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시대에 뭔가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동네 뭐 성황당 귀신한테도 뭐한테도 돌멩이한테도 다 빌고 있는 게 두려움 때문이잖아. 뭔가 바라는 기도 때문이잖아. 지금 진아 씨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머니, 고로아버지 이렇게 한 조상 말고 딴 조상은 없을까? 굉장히 중요한 조상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왔어요, 지금? 에? 아버지, 어머니가 배란기의 자궁에다가 아버지 난자와 정자의 기질에 세 번째,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지? 누가 죽어야 되잖아. 진아 씨가 누가 죽어서 진아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아 씨는 진아일 수밖에 없어. 다른 미나 씨하고 평아 씨하고 다 달라. 왜? 죽은 사람이 달라. 내려온 거요. 진아 씨의 조상은 진아 씨 이전에 죽은 사람이요. 몰랐지? 말 되지? 같을 수가 없어. 한 배에서 난 새끼들이 어떻게 봉화 다르고 누구 다르고 막내 다르고 그 산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달라. 업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취급하지가 서로 각기 다른 것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상속된 거야. 업이. 그러지 않았겠어? 그럼 업은 뭐야? 업은 뭐야? 굉장히 업이란 말이 많아요. 행위, 일, 운동, 업이란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만든다, 무슨 운동, 몸짓, 의례, 의식, 명상도 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업이라고 말하는 두드러진 것은 쌍카라, 의도가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과거의 업에 의해서 현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아.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생이 과거 생과 확 달라버려.
짐승이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었다가 천상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뭐 다 음색이 확 달라버려요. 그러면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 개는 개로서밖에 가질 수 없는, 개가 인간의 마음은 아니잖아. 소는 소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이었다가 소로 됐어? 그럼 인간의 DNA, 인간의 에너지를 얼마 가지고 있다? 그럴 수가 없어. 소는 소여야 돼. 소가 사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원인이 내려갔단 말이야. 업은 상속됐어. 그럼 업이라는 것이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업을 개념적으로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따? 업은 의도가 없으면 업이 아니에요. 행위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업과 동일하게 수반되는 업의 또 다른 내용은 뭘까? 업은 뭐예요? 업은 어? 업과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이 뭐야? 선생님. 예? 예? 원인과 결과는 기본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본내예요. 관용자의 지혜는 여기서 터치 안 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번뇌가 웃어야 되는 괴로움,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에요. 업이. 업 그러면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에요. 업으로 태어났잖아. 그럼 그 업이 뭐야? 탐욕성 내 머리석음을 가진 업이야. 업하고 탐욕성 내 머리석음 번뇌하고 동의어예요. 어느 의미로는. 업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얘기가 왜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왜 태어났어? 업이 있어서 태어났지. 근데 부처님은 안 태어났어. 왜 안 태어났지? 업이 없어서. 탐진치가 있어서 태어난 거야. 탐진치가 없으면 안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 뿌리를 박은 마음도 탐진치가 있냐 없냐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관용자의 지혜는 얘기 안 해. 우리는 탐진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업이 탐진치라고. 얼마나 그걸 가볍게 하느냐,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야. 희석시키느냐. 응?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고. 그것을 우리는 여지껏 어디서 봤어? 업은 무엇에 의해 생겼지? 은현 씨. 무엇을 원인으로 행이 생겼어? 행이 업이잖아. 무명이 뭐야? 탐진치야, 무명이. 이미 우리가 늘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생겼잖아. 행이 업이야. 무명이 아닌 치에면 행이 없어. 안 태어나. 부처님 같이. 그럼 무명은 뭐야? 탐진치예요. 무명, 어리석다. 어리석음이야, 무명이. 무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지? 욕망, 가래, 탐욕. 무명과 가래를 기본으로 했는데 성냄은 거기 따라 붙는 거예요. 성냄은 쫄개야, 쫄개. 행동대장. 그냥 붙어 다니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 근본은 탐진치에서 탐진치가 무명과 가래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을 원인으로 행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행이라는 이 업의 자식이잖아, 우리가. 업의 행을 원인으로 식이 태어났으니까 업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시작된 처음에 시작은 무명이잖아요. 이 탐진치로부터 업이 만들어지고 업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탐진치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생명의 삶을 결정한다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무지막지한 탐진치는 과거 없었지. 계율을 지켰지. 응? 지옥에 안 떨어졌으니까. 탐진치의 기본적 문제의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 함께 있고 이 세상이 혼탁한 이유는 탐진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인간은 지옥부터 천상까지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본질적 가르침에 접근하려면은 이것이 재생과 환생에서 재생이어야 이런 이론적 기초가 바탕이 선다고. 환생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버려요. 기도만 하면 돼, 그냥. 그리고 조상 제사만 지내면 돼. 제사빨 받아야지. 그러면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하셨잖아. 그럼 부처님이 계속
조상 제사빨 받으라면 계속 제사 지내라만 했을 거야. 근데 그런 그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서 지금 재생과 환생의 문제에 있어서 환생이면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제사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왔지만은 제사가 하나의 문화적 그 어떤 그 행사, 어떤 정통적 어떤 가치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뭐 제사가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는 또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부처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계율에 관한 문제가. 부처님이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 알고 하셨냐 모르고 하셨냐 다 아시지. 근데 부처님이 소소한 계율은 없애란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라는 주석서의 얘기들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 부처님이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고 한 그 말썽이 날 것도 다 아셨겠지.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근데 부처님은 대의, 큰 뜻으로 뭔가 지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리 큰 것도 어느 지엽적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쌈마라고 하는 진리는 담마도 진리고 쌈마도 진리인데 담마가 있는 그대로잖아. 있는 그대로 볼 때만이 진리야. 진리라는 말은 나나 너나 공이 똑같이 이익이 되는 것, 다툼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어떤 객관적 지식. 그래서 진리는 보편타당한 거고 일반적 특성이 있어요. 특정인에게만 옳은 거면 진리 아니에요. 모두가 공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상고무화예요. 모두가 공이 수용할 수 있는 게. 그 진리 앞에는 너와 나의 가치가 없어요. 공유적 가치예요. 공통된 어떤 가치예요. 그러니까 진리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법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소소한 계율은 없애라는 의미가 주석서에서는 또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은 계율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계율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목적이 돼버려. 그럼 함몰돼 버려요. 계율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배척해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저 상추밭에 똥 싼 놈. 그러면 무명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계율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야지 목표로 사용되면 이미 한 번 잘못하면 여기 낙인, 중국에서 낙인 찍듯이 그럼 영원히 그 사람들은 죄인이야. 원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닫잖아. 자유가 없잖아. 말이 안 되지. 진리가 아니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인류사에 깨달을 수도 없고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그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소한 계율은 없애란 말이 무슨 말 뜻이라고? 계율을 뭘로 삼지 말라? 목표로 삼지 말고 뭘로 삼아라? 수단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응용하라. 너무 계율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고 고기를 드신 것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누가 탁발 나가서 부처님의 공양 올리다 나 고기 싫어. 나 매운 거 싫어. 나 신장이 좀 요새 안 좋아. 짠 거 주지 마. 그래서 제가 우짜딜라 사야도를 여기 모셔왔을 때 바로 저기 미시령 2층에서 사부사부를 하는데 이제 미얀마 스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 여기 뭐 한 열 몇 명하고 우짜딜라 사야도고 시저 몇 봉하고 사부사부를 딱 먹는데 밥비용이 딱 밥 먹다가 이거 소고기 아니에요? 아차 했어요. 미얀마 사람들 소고기 안 먹어요. 이런 실수가. 아차 했어. 근데, 그러니까, 그 맛병이 여자 시자가, 그 조카요.
맛봉이 우짜들의 사야도 조카 거예요, 뭐. 예. 뭐 친척 된다고 그러대. 조카요? 예. 그러니까 사야도한테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사야도가 딱 뭐라고 하고 그냥 드시더라고. 아니, 맛병은 안 먹더라고. 소고기를. 내가 거기서 우짜들의 사야도가 소고기를 미얀마 사람들은 안 먹는데 거기 딱 드시는 거 보고 이분 큰 스님이네. 바로 개울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모르고 소고기를 올렸는데 나 소고기 안 먹고 맛병은 숟가락 안 되더라고. 사야도는 이렇게 보니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첫 번째 한국에 오셔서 소고기 사부사부를 모시고 갔으니 이런 결례가 어딨어. 돼지고기, 닭고기는 드세요. 슬라이스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으면 저녁에 수행 못해요. 허기 져서. 오후에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도 부처님이 살생을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잡은 고기, 자기가 보는데 잡은 고기 또는 뱀이나 혐오스러운 짐승, 그 다음에 소, 농경사회에 유익한 그런 동물들, 그런 것들은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먹는 거, 자기를 먹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잡은 건 안 드시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한 것은 기꺼이 받아 드시는 것이 개울이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울이 목적이 되면 개울에 걸려버려서 어떤 그 하모니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개울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낙인을 찍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독단적 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개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재생과 환생이란 기본적 문제가 나중에 큰 사상적 어떤 흐름을 이거 하나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게 적지한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죽음에 이르러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다른 몸에 들어간다고는 믿음입니다. 영혼은 스피릿, 그러니까 그 신령, 홀령, 뭐 망령, 유령 전부 스피릿 영혼에 속해요. 불변하는 어떤 정신 그런 게 있겠어요. 영혼은 몸이 낡아졌을 때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새로운 몸으로 이동합니다. 영혼은 몸이 이동할 때 누가 선택을 하는 걸까요? 바로 업이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주재하는 사람은 브라마 어떤 그 창조주 범천이 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업이 이동한다. 바로 어떤 주체가 없으니까 염라대왕이 없으니까 마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지. 마라 죽음 자체를 그 의인화해서 마라 빠삐만이라고 하지만은 죽음 자체를 관장하는 신이 없고 업에 의해서 수명이 끝나면은 죽는 거예요. 업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저 몸으로 가는데 지금 말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업이라 그러면 조금 합당해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힌두교나 테라와다, 상자 불교나 업이 이동하고 옮겨간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그 다음 생에 도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 차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왜? 태어나기 전에도 무아했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태어나? 순간의 마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무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순간순간의 마음은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아니고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순간의 마음일 뿐. 이게 무상이에요. 무하고. 마음은 있는데 내가 관장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없어. 업에 의해서 상속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이해가 되죠. 있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무아가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그걸 비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누군가는 없습니다. 원래 행위를 한 차가 없으니까 태어나는 차도 없어. 근데 순간순간의 마음이 연기로 연속되고 있어. 이게 업의
업과 연기가 함께 결합되어야 이게 성립이 돼요. 윤회가 연기가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윤회에 원인과 결과가 윤회한다라고 해야 돼. 뭔가 가잖아. 근데 실체가 있냐 없냐? 실체가 있으면은 아따 환생이야. 나가 있어. 주인공 참나가 있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간순간의 마음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옮겨온다. 그러니까 태어난 누군가가 없어. 지난번에 저쪽 앉아 계신 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오늘 오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과거에 행위를 한 자가 없어. 순간의 마음이야. 지금 행위를 한 자가 없기 때문에 받는 데가 없어. 그럼 이게 뭐야? 근데 그럼 안 받고 말까? 순간의 마음이 행위를 했어. 순간의 마음이 행위를 한 마음은 있지? 그럼 받을 나는 없어. 근데 또 순간의 마음이 받아. 순간의 마음이 받는 것은 분명하잖아. 그럼 책임이 없어. 따라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하는 것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말이야. 지금 진아 씨가 과거생의 어떤 원인으로 현재 받았어. 그럼 과거생의 지금 전생의 조상님, 조상님인지 몰랐어. 진아 씨 조상님이 확실한 조상님이요. 빈틈없는 조상님이요. 뭐 누가 끼어들 틈도 없어. 이거 죽어야 내가 태어나니까. 죽어서 태어나고 면면이 그것을 착각하면 본생담 부처님의 전생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전혀 새로운 생명들이 원인과 결과로 탄생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생명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은 있어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없지만은 받는 순간의 마음은 있잖아.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내가 다음 생에 나로 인해서 오는 생명에게 나 아니니까 내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막살하면 되지. 어느 순간에 나는 괴롭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다음 생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물려주겠다고 그러는 도덕적 책임을 느끼면은,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현재에도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이지. 막 살아버리면은 책임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순간 내가 거칠잖아. 정정하지 못하잖아. 이게 불교의 가치관이에요. 윤리적인 거예요. 그게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쓰일라가. 도덕적 책임이. 그것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은. 응?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그 20-30명인가 그 유치원에 그 재롱잔치 하는데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는데 참 세상, 나는 유치원도 안 다녔지만 유치원 애들이 영어로 자기 의견 발표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음악을 했는데 음악원 애들이 어디 강남에 다 사는지, 얘가 강남에 한번 갔다 와서 친구들 애들 키우는 거 보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뭐 용인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막 열불을 내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2학년짜리들이 5학년 학습을 다 마스터했다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학원을 돌리는데 용인에서도 네다섯 군데 돌리는 것 같아. 하여튼 학습 효과가 좀 다른지, 하여튼 그런 그 지역적 차이가 있는가 봐. 어쨌거나 몇십 명이 아이들 영어로 하고 다 재롱잔치 하는데 각기 다른 애들의 행동을 내가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폼을 더 참는 놈, 막 손을 이러는 놈, 막 말을 하는 둥 하는 놈, 입에서만 노는 놈, 막 동작이 뭐 이런 놈, 다 업이 다르구나 내가. 저거 벌써 개성이 다르네. 그거 어린애한테 다, 저놈은 누가 죽어서 저렇게 태어나고 누가 저런데 태어나고. 그리고 오다가 이제 큰 놈이
큰 놈이 막 컴플레인을 하고 막 할아버지하고 막 짜장면 집에 사주기로 했는데 빨리 안 간다고 시간이 없다. 근데 너 빨리 가. 막 빨리 오라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지 타임 때문에 그랬던가 봐요. 나는 빨리 못 걸으니까 그래서 너 가라. 그리고 혼자 오른발 왼발 터덕터덕 내 페이스로 걸으면서 문득 울컥하는 감격이 왔어요. 갑자기 과거에 죽은 사람이 내가 된 거 아니야. 과거에 죽은 사람한테 내 직접 조상한테 감사한 거야. 당신이 죽기 전에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그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수행했다 지금. 산지 사방을 우여곡절 많이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은 헤맨 게 무슨 상관이야. 헤매서 내가 이 수행했잖아. 당신이 좋은 업을 물려줘서 아니 갑자기 지금 나를 태어나게 한 나 이전의 삶에서 그렇게 공경심이 생겨.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수행하도록 해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진짜 조상은 내 이전에 죽은 사람이네. 직접 할아버지 할머니는 몇 달이 건넜잖아. 직접 나를 만드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영향을 줬지만 원인과 결과로 업을 내려받은 것은 바로 나 죽은 나단 말이야. 부모도 있어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 부모가 얽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가지고 있는 DNA며 성향 이런 것들은 받고 있거든. 핵심적인 것은 자기 죽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알면은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아서 내 뒤에 올 생명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도덕적 책임을 갖자는 것이 나는 수행에서 말하는 세일라, 계율이라고 생각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 차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누군가는 없습니다. 불교적 관점이에요. 죽은 뒤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동하는 불멸의 영혼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 왜 없지? 무상고무하니까.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재생과 환생도 무상고무화의 차이로 견해가 갈라지는 거야. 아셨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영혼이 새로 몸을 가기 위해 몸을 버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 불교 교단 내에서도 일반적입니다. 이 세속적 관점에서 여기서 또 하나 말하면 선달마, 후달마 얘기가 대성에 있어요. 후달마는 인상이 막 찡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게 공공연하게 이야기 돼요. 달마가 몸 놓고 어디 갔다 왔더니 어떤 귀신이 들어와 앉았더래. 그래서 후달마는 인상이 찡그러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게. 마음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몸도 끝나고 마음도 끝나요. 업의 수명으로. 몸의 수명과 마음의 수명이 동시적으로 이미 때가 되면 업의 과보로 끝나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빠리묵강, 마음이 전면에서 알아차린다 하는 마음이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유체 이탈, 이것은 뭐야? 유체 이탈이라는 일이 정신세계에서나 이런 의식세계에서 공존하게 있거든요. 유체 이탈. 제가 미얀마에서 그 의문을 풀었어요. 수요민에서. 유체 이탈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면은 불가능해요. 마음이 몸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게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근데 어떻게 유체 이탈이야? 마음이 매 순간 같은 마음이야, 다른 마음이야?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걸 보면 거기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가 생겨요. 시차가 다르니까.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지.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걸 입체적,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여기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이 마음을 볼 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본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방득이. 같은 순간의 마음일 수는 없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비담마 논장의 교육을 받아야 이런 이론적 근거가 바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빠리묵강,
전면에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입체적으로 분리해서 차별적 시차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공간이 형성되어서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지, 그것은 새로 생긴 마음이 나중에 있는 마음을 보는 거야. 그게 그 시차 때문이야. 딱 입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평면이 아니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가능하잖아. 평면에서 입체로 차원이. 그런 것일 뿐이지 절대 마음이 이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힌두교의 교리는 무상을 부정하기 때문에 생긴 견해고, 이것이 나다 너다 라는 것들은 불이귀한 명칭이지 실제로 이것들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다 너다는 뭔가 설명해야 되고 불이귀한 명칭인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있는 걸로 고착화된 거야. 유신견이, 자아가.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한 순간순간에 찰나생찰나멸, 순간의 마음은 있는데 무상하다, 일어나고 사라져서 이게 연속적일 뿐이지 같은 마음은 아니다.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저희 가면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잖아. 어제 좋았던 놈이 오늘 팍 밉잖아. 그 누구 마음이야 그게? 어떤 게 내 마음이야? 순간순간의 마음일 뿐이야. 그런 것들이 연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것을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좀 어렵죠 이게. 그래서 몸과 마음을 통찰하지 않고서는, 무상고무화를 모르고서는 이 이론이 설명이 안 돼요. 너무 고급한 이론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습적인 거, 세속적인 거고 현세적인 것을 뛰어넘는 리얼리티, 실제 진실을 보는데 세속적 관점에서 그걸 보려고 안 하잖아. 봐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터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한정된 사람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 사티 얘기했죠. 사티가 힌두교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티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들을 자주 쓰는 이는 다음과 같은 표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티 같냐? 알을 깨고 변신해서 날아가는 아기새처럼. 그러면 이소해.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 죽어서 몸만 바꾼다. 오래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한 사람. 위와 같이 자아가 죽음에 이르러 새로운 몸으로 가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몸과 마음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여기에 동의한다고. 힌두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티베트 불교들도 불법을 받아들이면서 환생의 개념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누가로 태어났다, 뭐 예언도 하고, 그것은 불교의 교리를 모독하는 것이자 180도 다른 얘기예요. 그건 무상고무화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보일배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온갖 그 비불교적인 얘기들이 이런 그 재생과 환생에 근거해서 지금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무속적인. 그러니까 49제도 그래서 팁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은 빠르게 틈을 주지 않고 다음 마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왜 마음이 틈을 주지 않고 다음 마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뿐냐. 마음이 왜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다음, 49일 동안 어디 있지 않는다, 빠르게 가려고 그러죠? 마음의 속성이. 마음에는 업이 있잖아요. 무슨 업이 있죠? 탐진치. 탐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49일 동안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놀다 안 가. 그냥 빨리 탐욕이 뭔가 만들어 놓고 생명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속행이라고 그래. 자와나. 빠르게 가는 이유가 탐욕이라는 마음이, 속성이 존재를 만들려고 가만히 못 있어. 빨리 존재 만들어 버리고. 탐욕의 속성이야. 그래서 빨리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속성에
어떤 그 사랑의 행위에 쾌감을 넣어주어서 빨리, 쾌감이 있어야 빨리 만들려고 그러는데 플러스 2 플러스가 되지. 존재에다가 거기 쾌감까지.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 욕망에 광분하는 것이 빨리 존재를 만들려고는 기본적 본능적인 거요. 사랑한다고 다 존재는 안 생기게 되면 기본적인 바탕은 그렇다는 거예요. 종자 보존, 모든 생명들이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 살고 있대. 식물들조차도, 모든 동물들조차도. 그건 탐욕의 특성이에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빠르게, 그게 자화나 속행이에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어디 머물지 않고 빠르게 가서 탁 붙어버리는 것이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업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유해가 없다. 응? 그러니까 누구 예쁜 남자 있어도 빠르게 가서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지 마라.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티베트 49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되게 옛날부터 해서 그런지 당견보다는 약간 상견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은 달라이라마가 그 노벨상 받았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잖아요. 환생을 인정하고 비불교적인데도 그 달라이라마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하고 뭐 그 격한 그 뭐 울음을 터뜨리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신성시된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그 기도하는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이게 막 삼보일배 하는 게 전부 기도예요. 그게 메디테이션 아니에요. 극단적 고행이 그 기도예요. 전부 자기 학대고. 그러니까 신성시 되니까 거기다가 노벨상까지 받으니까 사회적으로 다 하는데 부디즘의 이론으로 보면은 대단히 비불교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그 망명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떤 그 나라를 잃은 그 서름의 어떤 그 승려가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그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로서 그분이 존중받는 것이지 실제 불교의 교리로서 뭐 수다원사다 만화함으로써 그런 건 수다원도 못 돼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 교리가 티베트 쪽에는 수다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있는데 환생하는데 자아가 있는데 어떻게 수다원이 돼? 무아여야지 수다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관념과 실제라고 그래요. 관념의 세계, 세속적인 거예요, 지극히. 근데 이 세상은 출세관을 모르니까 세속이 지배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건 세속적 현상이에요. 출세관은 미얀마나 스리랑카 불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거기서도 세속적인 것들이 있어서 미얀마도 6차 경정 결집을 할 때 싹 정리했어요. 스님들 다 옷 벗겼어요. 조금 파괴하고 파행하는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싹 국가적 차원으로 한번 그 삼천교육 때처럼 정화 싹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라와다라는 상자불교의 오리지널 부디즘이 이렇게 보존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스리랑카, 미얀마 그 스님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제가 그 존귀함이나 공경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걸 보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부디즘이 이런 게 있는지는 알았어요. 위파사나가 빨리어 경전이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빨리어 경전을 담마키티 스님이나 청광법사처럼 아비담마 그렇게 디테일하게 원음을 들을 수 우리가 있었겠냐고요. 책 다 쓰고 말하죠. 근데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본질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마키티 스님한테 빨리어 니카야를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시각이 열렸는지 몰라요. 저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학을 안 했으니까. 수행 이거 제 나름대로 도토리 기재기지 어떤 위대한 스승 큰 가르침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팍 못 터져요. 근데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조금씩 내 업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업을 내가 극대화시키고 있어, 이런 스승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미얀마 스승들이나 스리랑카 스승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문화 속에서 젖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터치 못한 부분을 탁 한번 들어만 대줘도 우리가 스파크 터지듯이 뭐가 영감이 떠오른다고요. 그런 그 스승들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중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들은 불법을 받아들이면서도 환생의 개념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업과 윤회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는 붓다의 본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상과 일치하는 대승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렇게 자아가 있는 곳은 깨달음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 뭔가 귀에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테라와다 불교에 정통하지 않거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티베트 불교의 수행 방식을 따를 겁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옴 마니 밤메 홈, 이거 분자짜리님이 할 줄 알아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우주의 진동한 소리라고 그래? 어떻게 멋없게 해? 그렇게 멋있게 좀 해봐. 옴마니 밤메홈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죠. 이걸 진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언이 만트라예요. 만트라. 근데 마음의 도구란 뜻이에요. 만트라가. 근데 이 만트라라고 하는데 다라니도 있고 만트라도 있어요. 근데 옴마니 밤메홈이 뭔 말이죠? 옴이 우주의 진동수라고 그러거든. 옴마니 밤메홈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뜻하는 주문으로 이것을 지극정성으로 읊으면 관세음보살이 자비에 의해서 죄악이 소멸되고 온갖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된다. 지금 이게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뭔가 자기 바람을 구현하는 것이 이건 기도예요. 명상이 아니에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만트라, 주문은 뜻을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다라니는 뜻을 해석해요. 만트라는 그 뜻 알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것 자체로 어떤 그 효험을 봐요. 아셨죠? 만트라 주문은. 근데 진언, 다라니는 해석하지 않아요, 뜻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언은 티베트 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환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관세음보살한테 지극정성으로 하면 좋은 데 태어나고 복을 받고. 근데 좋은 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뭐지? 존재에 대한 가래, 욕망이에요.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난다고 했죠? 예?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는데 가래는 뭐야? 욕망이에요. 가래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래가 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올 때마다 욕망을 키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 이 다라니, 이게 만트라, 다라니가 지금 진언이 음마니 밤메홈이 존재에 대한 가래에 대한 주문이에요. 왜? 좋은 데 태어나게 해달라는, 천상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지금보다 더 낫게 태어나게 해달라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주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죽고 싶다.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생을 끝내는. 좋아서 죽어요? 싫어서 죽어요? 좋아 죽어요. 죽는 게 좋아서. 우울증 걸리면은 전도돼요, 가치관이. 죽는 게 좋아서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좌절하고. 그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욕망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여기 지금 지금 따라니 외는 거 엄마니 밤매옴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러므로 티벳에서는 지금 가래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어나서 미래에 좋은데 태어난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예요. 몽고 갔더니 몽고도 티벳 불교더라고요. 몽고가 1600대에서 1800대까지 고산이에요. 그래서 춥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기온이 추워요. 그 높은 데가 몽고예요. 산 위가. 그래서 이 진화는 환생에 관한 것입니다. 환생이란 개념은 테라와다 불교에는 없습니다. 상좌 불교는 환생이 없는 대신 오직 연기의 원인과 결과 조건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연기가 아니면 위파사나가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 태어나서 내가 없다라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이제 내면을 통찰해서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조건 세 가지로 얘기하죠. 조건, 원인과 결과 이것을 합쳐서 인과응보 또는 줄여서 과보 다 통이어요. 그게 연기예요. 그래서 윤회는 똑같아. 근데 연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힌두교 윤회와 불교 윤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로서 윤회가 진정으로 이해되려면 윤회, 삼사라, 태어나는 것에 연기가 들어가야 이제 온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죠. 테라와다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뿌나빠오. 뿌나는 다시, 빠오는 태어남. 이걸 재생인 얘기예요. 근데 뿌나빠오라는 이야기도 써요. 재생할 때. 근데 보통 12연기에서는 빠띠산디라고 재생을 하죠. 식. 지금 2번 칸에 노란 바탕에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할 때 최초의 식은 빠띠산디 또는 뿌나빠오 라고 얘기하는데 최초에 태어난 식이 재생연결식. 근데 저기는 식이라고 돼 있죠. 저 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초로 태어난 재생연결식, 이 생을 선도하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이야. 그 다음에 그 재생연결식이 순간적으로 이 세계에 태어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놓고 뭘로 바뀐다고? 바왕같이 있다. 잠재의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식이 재생연결식과 윈야나 의식으로 그렇게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네, 그게 컨셔스니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윈야나예요. 오온의 식 아는 마음에. 존재의 갱신 차원에서 보자면 둘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그럼 얘기했지? 미란다 왕봉경에 그게 나와요. 같은 그도 아니고 다른 그도 아니다. 그럼 뭐야? 원인과 결과가 같다. 거기서 나가세나 존자가 미란다 왕한테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뭐지? 원인과 결과. 연기가 들어가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왔을 뿐이야. 내가 온 게 아니야. 저 12가지에 보세요. 노란 바탕에 무명을 원인으로 쭉 되어서 마지막에 노사까지 갔죠? 저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에 과거로부터 2번 칸으로 오기까지, 2번 칸에서부터 3번 칸을 통해서 4번 칸으로 가기까지 내가 간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옮겨가는 것이 연속된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예.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워낙 우리 때문에 나라는 잘 가지고 살아서.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야 꼬리를 내린다고요. 꼬리를 내리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돼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왔죠.
꼬리 내리러 온 거예요. 답이 없어. 세상 끝까지 가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나는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서 만족할지를 몰라. 탐진치의 특성은 만족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지를 몰라. 근데 무하여야 감사해. 무하여야. 내가 없어야. 오랫동안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살면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은 평등도 없고 화해도 없고 괴로움만 있지.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둘 사이의 연결 관계는 있습니다. 허나 고인이 새로 누군가가 되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났는데 뭐가 왔다? 업이, 원인과 결과가, 업의 과보가. 붓다에 따르면 오직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5무더기들이 무아입니다. 그것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조건에 따른 원인과 결과만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야한 얘기 할까? 예? 진아 씨 야한 얘기 하지 말을까? 듣고 싶어? 한 인간의 가치는 뭘로 평가될까?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한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지? 정신과 물질로. 한 인간의 퀄리티, 가치는 정신과 물질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사람들이 정신은 몰라. 우선 드러나는 거 뭐예요? 물질, 인물, 이성. 근데 인물 좋고 이성 한 사람이 어떤 육체적 요구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살다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안 맞고 싸우고 늘 그래? 마음이 다른 거야. 아니면 육체적 어떤 그 궁합이 또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인간을 놓고 볼 때 정신적 현상과 육체적 현상 두 가지를 놓고 봐야 하는 게 육체가 요구하는 이성적, 감각적 욕망도 한 절반이야. 이거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이요. 그러니까 몸은 동물적으로 서로 부딪히니까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 그냥. 근데 몸 가지고만 못 살잖아. 그걸 그 몸을 지배하는 게 정신인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육체적 문제가 아니고 육체를 이끄는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우선시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개발해서 마음이 승화시키도록 해서 보편다당한 어떤 가치를 맞는 거야. 안 맞더라도 이런 그 정신을 고양시켜서 뭔가 맞춰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너무 동물적으로 육체적인 것만을 요구하지 말고 정신적인 것은 다 달라. 업이니까, 탐진치니까. 다른 것들을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한 인간에게 주어진 지금 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어떤 부부관계나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육체적, 정신적 어떤 그 균형, 밸런스에 있어서 특히 가족, 부부의 문제는 그것들을 서로 동질성을 요구하고 있잖아. 근데 정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아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일상을 뛰어넘는 고귀한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결혼 안 시키고 비구니로 다 하라고 한 것은 그런 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데는 육체가 아닌 정신이거든. 정신을 어떻게 하면 승화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육체를 초월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근데 세속에서는 육체가 더 90%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육체가. 그런 것들은 청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인간이 육체적 그 조건과 정신적 조건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두 가지를 공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왠가 하면은 어느 남자가 그 여자하고 살아면은 못 살아요. 근데 어느 남자가 그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아면 또 살아요. 그것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의 문제거든요. 맞고 안 맞고 있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조건들의 어떤 그 조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냉정하게 몸과 마음에 있어서 따져놓고 보자고요. 제가 그 마음보는 수행할 때 부인이 컴플레인을 할 때 탁 알아차리시오. 그랬더니 늘 부부싸움을 하도 해서 내가 그랬더니 탁 이제 부인이 자기한테 컴플레인을 할 때 탁 그 마음을 봤대. 자기 마음을 보고 무조건 행위만 보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딱 보니까 정신적 현상, 정신적 영역과 육체적 영역.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것은 물질적 영역이구나. 이 사람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딱 이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건 정신적 영역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니까 부인이 요구가 화부터 안 내고 이해가 되더래. 부인이 뭘 요구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물질적, 정신적 요구냐, 물질적 요구냐. 아니, 띄워놓고 보니까. 그 이제 분리하니까 부인은 없어지고 부인의 마음이 요구하는 게 달라지니까 거기 충족시켜주면 되더래. 내가 보라고 해서 본 거요. 물질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이 다른데 우리는 구별을 못 한다고 하나로. 부처님은 구별하라고 그랬어. 다르다. 물질적 영역과 정신. 그래서 정신과 물질 구별한 지가 위파사나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몸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 마음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잖아. 그때는 물질적, 육체적 그 상태를 존중해줘야 돼. 알았죠? 부탁께서는 이런 5가지 무더기들을 영구적 실체로 보는 사견을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된 견해다. 영구적이다. 항상 하는 것다. 무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모든 말씀 끝에 무상을 꼭 집어다니. 마무리가 무상이에요. 부처님은. 그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선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안 일어나고 사라져요? 악은 선악이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똑같은 거지. 좋은 것, 싫은 것, 나쁜 것 또 일어나고 사라져버려서 흩어져버려. 허공 속으로. 무엇을 선이라고 무엇을 악이라고 티박할 거 뭐 있어. 똑같은 거야. 무상으로 보면은. 무상 앞에 뭐 또 대적을 못해요. 거기다가 무한데. 이들 무더기들을 조사했을 때 우리는 그 내부나 외부에서 영구적 성질을 가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쿼크, 미립자인데 진동한다요. 마음도 진동한다. 그건 마음은 붓다밖에 못 봤죠. 근데 물리학에서 우주는 진동한다가 무상이에요. 진동이 무상이 변한다, 다르다, 똑같지 않다예요.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상이 나온 거예요. 수행이 안 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지금 수행이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수행이 무상고무와요. 수행이 안 되는 게 무상고무와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무상고무와요. 진아 씨 새끼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무상고무와요. 그거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 선에서 존중하고 접근해야 돼요. 부탁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부탁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 이게입니다. 세계의 아주 작은 물질조차도 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서 윤회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잘 가진 사람은 쉬워. 온명한다. 근데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꼬여버려. 고장난 몸뚱어리를 새로운 몸으로 교체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에 따라서 많은 공덕을 지은 사람은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화보는 있어. 이를테면 사람이나 천신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좋은 공덕을 쌓으면. 아니면 공덕에 따라서 그 동물이나 아귀, 기타 생명의 몸을 가질 것입니다. 윤회의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부탁께서는 평범한 범부가 이것을 이해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극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기를 바라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다.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전부 교육을 받은 브라흐만들이 부처님 제자 됐지. 저 밑에선 개 중에 하나 올라오긴 했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답을 못 얻어서 다 브라흐만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지금 불교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해요. 공덕이 없으면 이거 최고의 사물의 이치의 궁극의 가치를 알려고 두려워해요. 오히려 이것을. 예. 무하니까. 무상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자기 가진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문이 허용되어 있는 진리예요. 심지어 테라와다 불자들도 그들의 믿음에 따라 환생과 상견에 대한 생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 상견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서 더 잘 살려고 공덕을 짓습니다. 단지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아셔야 돼요.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위파사나의 통찰지의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사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띠 비우고와 같은 많이들이 불멸의 실체를 가진 정신이 윤회를 맴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업인데 업에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명상과 기도의 차이 문제. 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뭔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그런데 과연 그 업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